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11월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11월은 무슨 달이죠? 감사의 달이다 합니다. 감사의 달. 그러므로 여러분 이 11월 한 달간은 정말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여러분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 같아요? 다른 건 아닌 것 같아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행복을 주는 것 같아요. 믿습니까? 네. 행복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사할 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행복이 없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어저께 우리 장분이 우리 장권사님네 그 따님 결혼식이 있어서 참석했는데 그 신부의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너무나 행복해요. 뭐 우리가 결혼식에 가보면 신랑 신부 그 얼굴이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결혼을 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또 이게 몇 년 지나고 나면은 사네 못 샀네 또 그러고 다투고 그러고 살아가는 게 참 우리 인생 아닙니까? 또 결혼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돈을 벌면 행복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참 질병을 앓고 있는데 이 병이 나오면 지금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되면은 좀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미 받은 것을 헤아려서 감사할 때 거기에 행복이 있는데 참된 행복은 바로 지금 내가 가진 것,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헤아려 감사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행복하다는 게 뭘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고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은요 그렇지 않아요.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요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내가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뭐를 적게 가져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불평하냐면은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내가 적게 가지고 있어도 저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면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조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게 된다. 요즘에는 이런 시사 다큐 그런 프로그램들이 참 많아요. 이 아프리카 우리가 가보지 않은 그런 나라들이지만은 이젠 세계가 하나가 된 것 같아요. 그냥 가서들 그 영상들을 찍어 와서 또 보여주고 그래서 뭐 가보질 않았어도 이제 뭐 아프리카 몇 번 가본 사람처럼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훤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밀림 지역에 가서 사는 정말 나뭇잎 하나 가지고 앞만 가리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촬영하고 인터뷰하고 그 사람들 먹는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얌이라고 하는 거 삶아가지고 무슨 바나나 이파리에다가 싸가지고 개울가 가서 잡은 생선 요만한 거 하나 그거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손으로 찍어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얼굴을 보면은요, 카메라 영상에 잡힌 얼굴들을 보면은 얼굴이 참 천만불짜리 미소들을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환하게. 그리고 그들의 그 웃는 모습을 보면은 참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행복하면 저렇게 참 아름다운 미소를 질까. 아마 우리 같으면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 어떻게 저렇게 살까? 하는데도 그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헬렌 켈러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은 어릴 때부터 열병을 앓아가지고 들을 수가 없고 앞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 헬렌 켈러에게 당신에게 만일 3일 동안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은 당신은 뭘 보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헬렌 켈러가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첫날은 나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그런 사람들을 가서 좀 만나고 내 친구들을 좀 만나서 좀 그들의 얼굴을 좀 실컷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다 그랬어요. 그리고 둘째 날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먼동이 트는 그 해 뜨는 그런 태양을 보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낮에는 박물관도 찾아가고 미술관도 찾아가서 아름다운 그림들을 보면서 하루를 보내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날은 뭐 하겠냐? 산과 들로 나가가지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내가 보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일하는 그런 일터로 나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왕래하는 복잡한 거리에서 사람들의 삶을 좀 지켜보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헬렌 켈러가 첫째 날 눈이 뜨면은 3일 동안 눈이 뜬다고 뭘 보겠느냐 했을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여러분들 여러분 그것들은 오늘 우리들이 매일 보는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매일 보는 것들이에요. 늘 우리가 그저 평범하게 보고 느끼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앞을 못 보고 듣지 못하는 이 헬렌 켈러에게는 그런 것들이 다 어떤 것들이었어요? 특별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녀에게는요 감격스럽고 그런 것들이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저 평범한 것들이었지만 오늘 앞을 못 보고 눈을 못 보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정말로 특별한 것들, 소원이었어요. 소망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내가 이민생활 20년이 됐는데 크게 돈 벌어놓은 것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이 나이에 마땅히 해야 할 일도 없고 요즘은 좀 살아가는 것이 하루하루가 참 불안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마 그 집사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똑같은 고백들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그랬어요. 집사님, 왜 해놓은 것이 없어요? 집사님 왜 해놓은 것이 없어요? 집사님에게 건강한 식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녀들 있잖아요. 요즘 자녀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오늘 집사님 자녀들 아침에 나갔다 저녁이 되면 집에 돌아오잖아요. 학교 안 가겠다고 그러지도 않고 학교 다 가잖아요. 요즘 자녀들 때문에 참 고통받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집사님은 그래도
그런 건강한 자녀들이 있잖아요. 또 뭐 풍족하게 먹고 살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굶지 않고 살 정도는 되잖아요. 왜 자꾸 없는 것을 가지고 불안해하세요? 집사님,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그저 감사하며 사세요. 그러면은 집사님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 집사님의 삶이 아마 신이 날 겁니다. 그렇게 말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람들은요, 보통 자기의 지금 환경을 보면서 감사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감사의 조건을 어디에서 찾느냐에 따라서 감사와 불평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가령 어떤 사람이 몸이 건강해야 나는 감사하다. 사업이 잘 돼야 나는 감사할 수 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 감사할 수 있다.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고 내가 평안해야 내가 감사할 수 있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정말 감사하면서 살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감사해야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감사해야 될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아마 원망할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공하는 사람보다 실패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요, 어려울 때 더욱 찬송하세요. 어려울 때 더욱 기도하세요. 근데 찬송도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찬송도. 어떤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있는데, 그 며느리가 늘 은혜 받고서 너무 감사해서 그저 집안에서 청소를 하면서도 밥을 하면서도 찬송을 불렀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 아마 총동원 전도주일이 돼가지고 그 속회원들이 다 시어머님을, 그 며느리의 그 시어머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교회 가십시다. 이번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고 막 그 속회원들이 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난 교회 안 갑니다. 그럼 아니, 왜 안 가세요? 내가 우리 며느리가 매일 그냥 뭐 일하면서 부르는 찬송이 있길래 그게 무슨 찬송인가? 그러고 귀담아 들었는데 듣고 보니까 그게 그런 찬송이에요. 너 시험일 당해 범죄치 말고 시험일 이겨 늘 승리하라. 우리 시어머니가 자꾸 들으니까 너 시험일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시험일 이겨 승리하라. 시험일 이겨서 승리하라는 교회는 내가 뭐하러 다니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찬송할 때도 다 좋은데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찬송. 아무튼 여러분, 어려울 때 찬송하세요. 어려울 때 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지. 그래야 여러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정말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할 조건이라고 하는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천연덕스럽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요, 그냥 혼자 찬송하면서 혼자 조용한 목소리로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3장은요, 오늘 3장 마지막 부분에 뭐라 그랬어요?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고 하면은요, 악기까지 동원해가지고 그리고 찬양하고 감사한 거예요. 혼자 중얼거린 감사가 아니라 악기까지 동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고 감사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성숙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다른 점이 뭐예요? 차이점이 뭐예요?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언제 더 감사해야 되느냐면 환난 날에 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그런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아갔던 그런 시대에 국제적인 그 바깥 정세는 어땠냐고 하면은 그런 아수르라든가 애굽 그런 큰 나라들이 지금 기울어가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강대국으로 막 들어서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 강대국 그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치러 온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 나라를 지금 치러 와서 유다 나라를 점령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지금 파다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 사정은 어땠느냐?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이 바벨론과 싸울 그런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바벨론과 싸울 대책이 하나도 서 있지 않은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탈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위기적 상황을 보면서 오늘 어땠다 그랬어요? 입술이 떨렸다 그랬어요. 뼈가 썩는 것 같은 아픔이 엄습해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 그 하박국 선지자의 몸뚱어리가 부들부들 떨렸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지금 침략해 오는데 바벨론과 싸울 대책은 하나 서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온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 같고 온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한 거예요? 찬송한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한 거예요. 찬송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말이 그렇지 그런 환난 날에 찬송을 부른다고 하는 사실이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지금 어떤 나라가 지금 쳐들어와서 전쟁이 시작되고 막 지금 말발굽 소리가 막 들려지는 그런 소리를 귀로 들으면서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찬송한 거예요.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 1편에서 150편까지 있는데 그 시편들을 보면은요, 대부분이 감사와 찬양의 시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 기자들이 감사하고 찬양할 때가 언제였어요? 좋을 때만 찬송하고 감사했습니까? 아니에요.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 보면은요, 대부분이 환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참 유명한 성경 주석가 매튜 헬리라고 하는 그런 주석가가 있는데, 여러분 뭐 이런 예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매튜 헬리가 강도를 당했어요. 얼마나 불쾌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강도를 당했을 때 매튜 헬리가 몇 가지 감사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 매튜 헬리는 그런 강도를 당했을 때 뭐라고 감사했냐면 전에 한 번도 강도당하지 않았던 것을 감사했어요. 오늘 처음 강도당한 것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목숨이 아니라 돈만 빼앗긴 것을 감사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뭘 감사했느냐? 내가 강도가 된 것이 아니라 강도당한 것을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강도당한 그런 현실까지도 감사하면서 행복해 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환난 날에 부르는 찬송, 고난 속에서 부르는 찬송, 정말 원수들이 쳐들어오는 그런 함성 소리를 들으면서도 부르는 찬송이야말로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그런 신앙인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인 것을 믿으시고 환난 가운데서 더욱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시는 오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무에서 감사를 드렸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감사를 드렸어요. 실패 속에서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17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17절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17절 이 한 절 말씀 가운데 몇 가지가 없는 거예요. 6가지가 없는 거예요. 이 한 절 말씀에 6가지 없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6가지,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그 6가지가 다 어떤 것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있어야 될 것들입니다.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여기 무화과 같은 건 양식의 일종 아닙니까? 포도 같은 것은 음료수의 일종 아니에요? 감람나무는 기름이 있어야 돼요. 밭의 식물, 우리가 하루 세 끼 먹어야 할 것들입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옷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에요. 소는 밭가는 그런 일하는 수단입니다. 또 양이나 소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전쟁 때문에 다 없어질 판이라는 거예요. 가축들도 다 흩어져 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먹고 살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것도 이제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표현을 빌리자고 하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참 주목해야 될 것은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뭐라도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이렇게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오늘 우리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나고 그러면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꼭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마치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그런 행동과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12장에 보면은 그랬죠. 어느 부자가 농사를 져서 크게 풍년을 맞았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좀 더 큰 창고를 짓고 거기에 저 곡식들을 다 좀 쌓아놓기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모를 내가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때 그 부자의 생각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뭐라 그럽니까? 야, 이 어리석은 자여, 야,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저 창고에 쌓아둔 것들, 저 예배한 것들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집을 사고 돈을 벌고 승진이 되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배부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 그런 현대인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라도 내 생명을 불러가면 그 쌓아놓은 것들이, 저렇게 남겨놓은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도 감사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18절을 보세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오늘 이 두 말씀 속에 감사와 찬송의 이유가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요, 현실을 보면은요, 마치 바위산에 지금 부딪혀 있는 것처럼, 높은 산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것처럼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보면 거기에 희망이 있고 구원이 있고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의 발을 무엇과 같게 하사? 사슴의 발과 같게 하사.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서도 다니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니게 하신다. 여러분, 산을 절대로 우리가 어떻게 옮겨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앞에 지금 당장 산 같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내가 당장 어떻게 옮겨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위가 있습니다. 내가 그 바위를 넘어가야 되는데 언제 바위를 깨서 그 바위를 넘어갈 수가 있어요? 산도 그렇고 바위도 그렇고 어떻게 치울 수가 있습니까? 치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산과 바위가 내 인생에 막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발을 무엇과 같게? 사슴과 같게 해서 그 높은 산을 넘어가게 하고 그 험악한 바위들을 걸어가게 다니게 하신다. 강을 넘게 하고 산을 넘게 하신다. 어떻게 해서?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강하게 해주셔서. 바위는 어쩔 수 없습니다. 산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처럼 강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을 넘고 산을 넘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것을 믿은 거예요. 지금 바벨론 군사들이 지금 유다 나라를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이 바벨론과 맞서 싸울 능력이 없어요. 이제는 다 죽을 판이에요. 그런데도 하박국 선지자가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바벨론은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리고 뛰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가대는 어떻게 제 설교하고 이렇게 잘 알고 영이 통했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할 것이다. 어떤 상황 속에도 예배한다는 거.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한다는 거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고 감사한다는 거 쉬운 일입니까? 그러나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도 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성숙한 감사는 누구께 드리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는 것, 그리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뜻 때문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어려운 세상, 참 살기 힘든 그런 세상에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살기 어렵다고 죽겠다고 한숨을 짓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다 살기 어렵다고 정말 죽겠다고 한숨 쉴 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그렇게 힘든 세상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나는 찬송한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외칠 수 있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나의 힘,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우러러 보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정말 행복해지시기를 원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원하십니까? 다른 것 없어요. 감사하는 생활을 해보세요. 감사하기가 힘이 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감사하기 힘드신 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주여, 나도 좀 감사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사할 마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정말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행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